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리.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여인으로서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한나의 그 마음을 자극시키고 격분시킬 때마다 한나는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한나의 고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도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온통함과 내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자,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또 제사장 엘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현재 자신의 마음의 큰 고통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한나의 불임의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은 현실의 고통, 그것이 무엇인가?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고통, 현실의 고통이다. 마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의 큰 고통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 영어로 피처라고 이야기하고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 캐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수의 사인을 받고 던지게 되는 거죠. 직구를 던져라, 변화구를 던져라, 안쪽, 바깥쪽, 위쪽, 아래쪽, 이런 사인을 포수가 주면 투수는 그 사인을 받아서 공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지만은 오늘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또 내 현실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인가?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라고 하는 공을 던져라 라고 하는 사인과도 같은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했지요.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염려가 있을 때에 오늘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고 그렇게 그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견디어내고 더 나아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그 고통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통 중에 드리는 한나의 두 가지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원 기도,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11절 서원 기도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서원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굳이 왜 낳고 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증거인가 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 고통스러웠지 그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하기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려운 것이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주신다면 그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나가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인 것이죠.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받침이 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실인은 서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일정 기간에만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될 경우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의한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한나가 말한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실인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삼손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고 또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게 되어지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실인 삼손이다. 참 악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런 나실인
부정한 악한 나실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그가 악해도 그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종료가 되고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시대를 바꾸는 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했다면, 특별히 기도하고 소원했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경솔하게 소원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경솔하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입다의 소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솔한 소원 기도는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또 타인도 불행하게 만든다. 자, 소원 기도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소원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쏟아냈다. 그것이 바로 심정을 통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요, 힘이 되지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한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둘째 부인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도 또 위로의 말도 한나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큰 것이죠. 바로 그 고통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5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조합니다. 간음, 토색, 불의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악한 세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아낸 그 세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낸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위선이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가식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내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내는 기도,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괴로움 중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는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자 가서 먹고 얼굴엔 다시 그 인신빛이 없었다. 마음의 큰 고통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이 평안하니 이제 다시 얼굴엔 그 인신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마음 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 소원 기도하고 또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어땠는가?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니 오늘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근심빛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이 주일 새벽 이렇게 이 새벽 기도회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였나이다. 저희들 한나처럼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슬픔도 원통함도 격분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혹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